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면 조금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마태복음을 메시지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겁을 먹고 그동안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2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가 진행되면 어쩌면 금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그 아이 손바닥만한 신약 성서와 시편이라고 적어졌던 그 조그만한 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폈다가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만 보다가 그냥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두 족보가 성경에 굳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총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돼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수가 75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42대인데 누가복음은 75대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족보가 서로 틀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연대도 안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리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이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읽어졌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족보에 능통합니다. 제 어렸을 적에도 그랬어요. 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당연히 제 주가 족보에 능통한 건 물론이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족보조차 꿰고 계세요. 그렇죠. 일성이 아니고 팔성이 첫째 형님 그러시죠. 옛날 분들 족보 너무 잘 아시죠. 족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족보가 다르게 기록되었다 바로 알아요. 그럼 바로 알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알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고치려고 들어서 둘이 일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를 폐기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다르다는 거 아는데 안 고쳤어요. 우리들이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그냥 성경책을 몇 번을 통독을 했어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족보가 틀리게 기록된지 오늘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지루하니까 이 족보가 나오면 비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맞아 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데도 그대로 뒀다. 이거는 다른데도 그대로 뒀다. 이거는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왕의 족보가 유다 지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싹 역시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족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민의 깃발, 배너지요. 이 배너로 세워질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언약의 성취예요. 반면에요, 누가복음은 평민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 49장의 약속에서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창세기 창조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장차 뱀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부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여자의 후손, 원래 모든 족보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나셨고, 제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가 나셨고, 제 할아버지는 제 중조 할아버지가 나셨고, 제 중조 할아버지는 제 고조 할아버지가 나셨고, 족보는 이렇게 기록돼요. 그렇죠? 족보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해요.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에게서 저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족보도 그렇죠? 예, 요즘에 어느 문중의 족보는 여자 이름을 넣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족보 중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족보 손 들어보세요. 와, 김용환 집사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깬 가문입니다. 예, 깬 가문이죠, 그죠? 참, 그런데 이 모든 족보가 남자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자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리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왕의 족보인데요. 누가복음은 다윗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세 번째 아들 나단을 통해서 평민으로 이루어져요. 왕이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누구로 알아요? 요셉의 아들로 알아요. 이 말은 좀 뉘앙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 안다. 이건 소문났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소문나 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틀려요. 자, 그러면 이 헬리가 누구냐고요? 헬리 혹은 엘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요셉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에 정통하니까 이 족보를 쭉 읽어 넘어가면 마리아 족보라고 안 적어졌어도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을 뻔히 알지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족보,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족보를 통해서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세요. 마태복음은 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계보라는 말을요 제가 헬라어로 안 적어놓고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그 헬라어의 의미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일부러 제가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자,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바이블 하면 유일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책이고 유일한 책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바이블, 책, 그 다음에 게네세오스, 이 말이 창세, 창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러면 창세기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라는 말이 이렇게도 표현되고 다른 말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어요, 마태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읽으면서 동시에 창세기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창세기와 연관된다, 그냥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가 생각나게끔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사실 제일 먼저 적어진 성경은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와 연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시험에 드는데 족보에 능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현실이 정반대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아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75대나 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42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름이 마태복음에 빠져 있어요. 자, 이 왕의 계보에서요 6명 정도 빠져 있고 스룹바벨 이후로 9명 정도가 빠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하면 무려 15명 정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4절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제가 여기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4대를 숫자를 먹여놨어요. 자, 그런데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로부터 아미나답에 이르는데 아미나답은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부터 아미나답까지 이르는 연대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에 4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 족보가 역대상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룻기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 빠진 게 분명한데 왜 빼놓고 기록했는지는 안 적어져 있고 똑같이 빼놓고 기록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지워진 이름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자, 8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제가 요람과 우시야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 요람과 우시야 두 왕 사이에 다른 왕들이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있고 요아스 왕이 있고 아마샤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없어졌어요. 열왕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왕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 가장 나쁜 왕 아합. 그 와이프는 이세벨. 자,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최고로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요. 이 딸의 이름이 아달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 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굉장히 친해지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이때 이 아달랴가 왕비가 돼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이 아달랴가 진짜 나쁜 여자죠. 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식 손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 아달랴의 후손들 3대를 호적에서 다 빼내버려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서 요고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야김이고 이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예요. 근데 손자인데 요시야가 바로 낳는 것처럼 해놓고 이 여호야김을 또 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유다가 망할 무렵에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숙부들이죠. 숙부들이 이제 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요아하스, 살롬,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룸,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이렇게 형제들이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름은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족보에서 여호야김, 이 사람을 지워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남왕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 하면 누구로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사람이 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돼요. 근데 이 므낫세는 족보에 있어요. 안 빠졌어요. 아니, 유다 왕국에서 가장 나쁜 왕은 왜 족보에 기록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에서 보면 이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므낫세의 이름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회개했다고 족보에서 안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예수님의 조상이 틀림없지만 그 조상의 이름에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자식이 못되게 굴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이름을 주님께서 파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겨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복음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어서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그런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도저히 이름이 올라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이름이 또 더해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원래 족보에 여자들이 안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 족보에 이런 여자의 이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족보에서 이 이름들은 절대로 안 적을 거예요. 아니, 좋은 여자도 많잖아요.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아무튼 이런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아니고,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다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죠. 이 유다의 아들, 큰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말은 딥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말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다말을, 형수를 그 동생인 오난에게 시집 보냅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할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 족보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까지 있었어요. 이 제도를 형사취수제 이렇게 부릅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제도, 이렇게 해서 형사취수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가문을 중요시하게 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아들은, 형수가 나는 아들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살지만 여전히 형수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유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이게 참 몹쓸 놈의 이 상것의 제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 형사취수 제도를 없앴어요.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들이 가지는 장남은 무조건 형 거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형이 자식이 없을 경우는 둘째 아들이 낳은 큰아들은 강제로 초이스 없이 무조건 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혹시 그런 집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계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난에게로 시집을 보냈는데 이 오난이 나빠요. 이 다말이 애를 낳으면 형의 그 모든 재산, 상속 다 그 자식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안 나면 이 재산은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최외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을 치시지요. 오난이 죽습니다. 이 모습을 유다가 보고 겁먹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 셀라라고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그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안 보내고 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크고 나면 시집 보낼게 해놓고 정작 이 아이가 컸는데도 시집을 안 보내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암만 기다려도 시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다 가문의 자식을 이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일을 벌이는데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쌍둥이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요, 신학교 입학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들이기도 하면서 할아버지이기도 한 자녀를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신학교 입학 문제였어요. 아무튼 이런 황당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여인이자 이방인인 이 다말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방법은 당혹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자기 자녀를 넣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자기 자녀가 들어가면 자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간절히 사모했던 이 한 여인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시키셨던 거예요. 두 번째,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고 아까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했대죠. 이 라합은 그냥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근데 이 라합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자, 여기서 라합은 이방인의 기생이라는 죄인된 여인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끼워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 잘 아시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음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룻은 역시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와요. 자,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훗날 베들레헴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가문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고엘이라는 말,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고엘입니다. 이 히브리어 고엘,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고엘, 샤마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세드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원어입니다. 근데 이 고엘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신 페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조건 없이 페이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형사취수제인데 이 형사취수제를 변형해서 말하자면 형제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이어지게끔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이 기럨을 낳았고 기럨이 죽어버렸죠. 그 기럨의 아들로 이어지게끔 이 고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조건 없이 대신 폐위해 주었다, 이 의미로 구속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이것처럼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가 되면서 보아스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을 받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나처럼 자격 없는 자, 이방인인데다가 죄인인 나, 그런데 이 나에게 복음의 영광이 주어져서 고엘, 구속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더 재밌어요. 바세바는 마태가 기록하면서 아예 이름을 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기 싫었을까요? 이 우리아는 유부녀가 유부남을 유혹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 왕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이제 참 고생길이 환했죠. 여러분 유혹당하셔서 고생길이 환하시기를. 그러면 안 되겠죠.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 치명적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서 그 이름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마태가 이름을 넣기는 되게 싫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넣으라고 가르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도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그 사람의 아내로서 그 남편을 배반하고 다윗을 살인자의 죄까지 만들었던 그 무서운 죄를 이렇게 고발을 해요. 이렇게 못된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지금까지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다가 갑자기 표현이 바뀌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은 사실은 요셉에게 있고 마리아에게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그 이름, 그러나 빠지면 예수님의 혈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의 이름도 족보에 더해집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리스도 왕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육신적인 혈통을 따르는 족보가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족보입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훗날에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아무리 유대인이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워버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여인이어서 도무지 족보에 오를 자격이 없는 존재도, 그런 죄인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 족보에 이름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얹어졌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족보, 생명책에 오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약속으로 믿고 받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들에게 창세기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 족보에, 생명책에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이름이 더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